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성경의 역사 기록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기준입니다. 즉 인간 중심과 그 민족주의적 나라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의 통치,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원하셨던 원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왕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왕처럼 힘이 세고 머리가 하나가 더 크고 그 용맹관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용사와 같은 그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불의한 요구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요.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허용하심이시죠. 허용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불의한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시는 기준도 이미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이하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이 세워져야 되냐면, 그들은 병마를 많이 두는, 즉 군사력을 많이 가지는, 그것을 모으는데 자기의 모든 정신이 그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은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그 왕은. 그리고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을 혼미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즉 하나님 중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 왕이 세워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을 때 다윗이 나이가 늙고, 그리고 다윗이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다라는 부분을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안에서 다윗이 흐렸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냐면,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가 늙고 기력이 쇠하니 그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맺었던, 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그의 기억에서 흐려졌던 찰나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쳐도 그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섭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기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하여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궁중저체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데려갔던 일들이 크게 퍼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이 다윗과 밧세바와 또 솔로몬은 그것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때 나단이 나서는 겁니다. 나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을 솔로몬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암투로 왕이 세워진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신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것을 어쩌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권력의 최중심축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반드시 세워져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누군가에게 조언하는 조언자로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조언자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된
이 주말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 같고, 이 대한민국이, 이 열방이, 이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인생은 병거를 많이 모으고, 여러분이 금은을 많이 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쾌락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만족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탈할 때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 나단과 같은 친구요 권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에게는 담임 목사와 그 사모가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나단과 같은 지혜로운 역할을 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 부부가 되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단과 같이 지혜로운 조언자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된 이 주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핵심 가르침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조언자로 서 있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이 주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2일 토요일 아침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세워져야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단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언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게 조언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